자, 오늘은 믿음의 결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결산서. 믿음의 결산서. 제가 청년 때 신앙이 그리 뜨겁지 않은 후배 자매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긴 했는데 불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안 해서 주변에서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끌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청년 때 한 21살 때인가 그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오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무당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있는데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카드빚까지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이 동생 빚을 갚으려고 이 자매가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빚을 갚아주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게 느껴졌대요.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왜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그 도박을 해가지고 카드빚을 끌어다 쓰고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 때문에 그 빚을 갚아주는 것도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마당에서 걸어가시다가 뭐에 걸려 툭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에 골절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계속되니까 이 자매가 확 무너졌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미아리에 있는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을 딱 만났는데 그 무당이 갑자기 자기를 노려보더니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정죄 없어? 교회나 잘 다녀? 그러더래요.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무당집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나 버림받지 않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성령 충만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제가 하는 말이 오빠 너무 용하지? 오빠도 한번 가봐. 미쳤어? 그랬더니 농담이야 그러더라고요. 참 한심한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그런 저급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있죠?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의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미천한 인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거주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저급한 곳에 가는 것입니까?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결산, 참 충격적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가 되면 결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의 은사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돈이에요. 달란트는 금을 재는 무게 단위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을, 어떤 사람에게는 5억을,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경영했는지를 결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우리의 신앙을 중간 결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중간 결산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결산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화상의 결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화상의 결산. 그 후배 자매가 왜 무당집에 찾아간 거예요? 왜 영적으로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동안 그동안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고난이 왔다고 해서 무당집에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영적인 자화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고난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나 버림받았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는 거예요. 누워서 울면서 베개를 적시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나 버림받았나? 나는 원래 재수없는 인생인가?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잘못된 자화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오늘 주님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수준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해서, 모두 열심히 경영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았거든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봤자 내가 노비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봤자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난 노비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노비다, 종이다,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누가 노비에게 10억을 맡겨요. 그거 들고 튀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큰 돈을 맡겼다는 것은 뭐예요? 노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종들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장사했다, 열심히 경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전문 경영인으로 인식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일한 그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눈이 아주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딱 보면 눈밖에 안 보여요. 너무 이뻐요. 동양미인이에요. 크지는 않은데 한번 웃음을 지면 그 눈웃음이 웬만한 남자 청년들 다 쓰러뜨려요. 정말 제가 봐도 예뻐요. 제가 청년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그 자매를 보면 쟤는 진짜 눈 하나는 타고났네. 그렇지, 청년들 중에 남자 청년들이 그 자매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물어보면 눈이 너무 이쁘다고 한결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보고 너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눈을 참 이쁘게 가지고 태어났네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제 눈이 싫어요. 그래요. 왜 싫어? 저는 빨리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 큰일 난다. 그 자체로 너무 이뻐. 절대로 하지 마. 아니에요. 저는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조금만 눈이 크게 보이면 좋겠어요. 그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네 눈이 이쁘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진짜라니까. 아니에요. 저는 거울 볼 때 제 눈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객관적인 관점은 필요 없고 내가 못난이다 생각하면 못난이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수술하는 거예요. 결국은 객관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내 눈 못생겼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자화상이 나는 못난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못난이로 산다니까요.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은 한다고요. 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은 서울의 괜찮은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자꾸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있었는데 못 갔거든요. 자꾸 비교하면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한테 그 학생의 학벌을 얘기해주면 깜짝 놀래요. 참 묘하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청년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겠어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너 이쁘다 라고 얘기해도 불행하고요. 너 학벌 괜찮아 라고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자기가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 자화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도 위대한이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성도들은요 잘 먹어요. 위가 커요. 속도 깊어요. 계속 들어가요.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도 먹고 과일 먹고 섭섭하다고 집에서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런 위대함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위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 보면 사실 초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모세가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의 리더가 되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살해를 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목동이 됐어요. 그 나이에 나이 80세가 되도록 장인의 집에서 빌어먹으면서 노인이 되어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가장 초라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낸다.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리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오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어떡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창조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을 높이고 누가 사람을 낮추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모세가 나이가 많냐 적으냐, 모세가 과거에 실패했냐 안 했냐, 모세가 지금 목동이냐 아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였던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게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수였던 요셉을 꺼내옵니다. 그때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줘요. 왕이 그런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단하신 것이고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 때에 20%씩 저축을 해 놓으시면 흉년이 올 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집트 황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죄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방인 청년 아이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켜주는 왕이 있습니까? 그런 왕은 없어요. 이집트 황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수여도 높아지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요셉 개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냥 소수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노예 출신이고 죄수였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집트 황제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은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비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콜링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요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무시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부르시고 보내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 안 될 인생이야, 왜 자꾸 안 되는 일만 벌어지지? 내 인생도 이 모양인데 우리 애들도 뭐 별 볼 일 있겠어? 뭐 특별한 거 없겠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젊어서 암으로 죽으셨는데 나도 그때 정도 되면 암으로 죽을라나? 이거 유전병이라는데.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남편 복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고 하잖아. 나 원래부터 공부도 못했어. 학벌도 있는데 우리 애들이 뭐 특별하겠어. 그냥 다 애비애미 머리 담는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 얼마나 초라하냐, 우리 집이 얼마나 후졌냐, 우리 가문이 얼마나 개판이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셨냐, 내 뒤에 누가 계시냐,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고난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바다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올 한 해 얼마나 이렇게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사셨는지 한번 결산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자화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의 결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정적인 믿음의 결산. 아까 그 자매가 무당을 찾아간 또 다른 이유가 뭐였어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동생이 사채를 써서 집을 팔아가지고 갚고 집이 전세로 가고, 전세로 간 집에 마당이 있는데 어머니가 걸어 나와서 넘어져가고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그렇게 자꾸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점점점 생기고 고통이 오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든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력을 잃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후천적 장애를 가졌지만 미백악관 차관보로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목을 다쳐서 전신마비가 왔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로 일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무슨 생각을,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도 되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물살을 이기지 못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돼도 막 이러면서 떠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물고기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예요. 긍정적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리는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믿음은요, 자기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주변 다 죽여요. 떠내려가요. 고난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고난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교회 행정에 불만이고, 예배 순서도 불만이고, 말씀도 불만이고, 교회 조직도 불만이고, 구역 나눈 것도 짜증나고, 하여튼 매사에 목사님도 불만이고, 장로님도 불만이고, 권사님도 불만이고, 다 자기만 오라, 자기만.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 있어요. 피곤하죠? 신방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아들이 주눅 들어있는데 맨날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래요. 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단칸방에 살았는데도 그래도 막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왔어. 야, 네가 부족한 게 뭐야? 야, 우리 때는 각방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책상 의자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냥 공부만 하는데 그거 못해? 근데 네 방에서 좋은 컴퓨터에, 좋은 의자에, 좋은 책상이 있는데 왜 공부를 그따구밖에 못해?
아이고 네 엄마 닮았냐? 머리가 왜 안 돌아가냐?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어. 아우 쟤는 안 돼. 쟤는 태어날 때부터 안 되래야.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죠. 애가 전문대를 나왔는데 준응이 들어갔고요. 나오질 않아요. 딸 하나가 있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자시아에서 지도를 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입이 만든 거예요. 지가 그렇게 망치고 있다고. 자기는 똑똑해서 말한 줄 알지. 지는 똑똑하다고. 아, 남들은 보지 못하는 이런 약점과 단점을 나는 발견했어. 그렇게 생각했겠지. 결국 그것이 지 자식을 죽였다고요. 아니 공부 못해도 좀 격려해주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한번 해줄게. 길을 찾아줄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바다 밑에도 길을 내셨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신 분이야. 길을 만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한번 찾아보자고. 이러면 애가 훨씬 더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도 극복하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도 백악관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해요. 자녀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여러분은 지난 2024년도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선포와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기의 결산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기본기 결산. 여러분 기본기가 뭘까요? 신앙의 기본기 단순해요. 주일 성수, 기도, 전도, 온전한 11조,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요 항목 그대로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 자매가 고난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기본기가 없었어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해요. 태권도를 배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한번 틀어지면 그 틀어진 발차기를 고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영어 공부도 기본기고요. 수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개념 파악과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구구단을 모르는데 수학을 잘한다? 7, 8회. 이 봐요. 이렇다니까. 6, 7, 2. 우리 불길 같은 성신이 한번 찬양한 후에.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자매가 무너졌던 이유는 말 그대로 기본기가 없었어요. 기본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기도 시간 한번 결산해 보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온전히 계속 기도해 오셨나요? 만약 30분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루에 한 번씩 지속하지 못했다면 영적인 데 약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자신의 약점을 알았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빠졌는데 성가대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는데 성가대가 빠진 이날 찬스인데 이러면서 혹시 빠진 사람은 없겠죠? 성가대를 했느냐 직분을 맡았느냐 안 맡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때 했던 우리 결단한 이 선서와 약속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탁 가셔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0.1%밖에 안 되고 대부분 99.99%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결산해 보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을 너희들이 훔쳤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질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체면체래 요 정도 너무 적게 하면 좀 뭐라 그러고 조금 많이 하면 좀 부담 좀 아까우니까 요 정도에서 하자. 그거는 아닌 거야 같아요. 그런 후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11조의 기적, 11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겨요.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도와주고 나의 약점을 저 사람이 도와줍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한번 결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조각의 조각 장르 가운데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상블라주. 예? 이게 뭐냐면 아상블라주가 뭐냐면 폐품 있죠. 고철, 깡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그런 것으로 막 조각품을 만드는 건데요. 예, 이게 하나의 장르인데요. 이게 조각의 장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는 그 버려진 그 자전거하고 고철 몇 개하고 철사를 주워서 이제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좀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 망가진 자전거에 고철 몇 개를 붙여서 황소의 머리를 만들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하고 제가 봤더니 300억이더라고요. 300억. 고철 덩어리가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고가의 작품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고철이고 폐품이라도 명장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영혼이 고철 같아도 내 인생이 폐품 같아도 내 삶이 깡통 같아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결산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세요. 그래서 더 위대하고 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 그런 자녀,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